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보면은 부활주일에 앞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 주하고 오늘 하고요 다음 주까지 이 교회력에 맞춰서 강론을 여러분 애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유월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하여 좀 들어가는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종료 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죠. 마지막 그 유월절 당신께서 죽으시라고 그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러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의 비밀을 감춰놨던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언약해 주셨는데 이제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바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제사, 그 수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들이요 하나님께 끝없이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물로 바쳐졌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제사들 모형적이며 그림자적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적 제사라고 하죠. 이 구약적 제사의 종결입니다. 구약적 제사의 종결을 뜻하는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약적 제사를 마치겠다고 하는
마치시려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 이후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아래서 살아왔었어요, 그동안에. 이 저주의 날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의 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경이로운 날이기도 하죠. 역사적인 날이며 의미 있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경이로운 날입니다. 이 저주의 날을 종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시작하려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시작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런 엄청난 의미들이 이 안에는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하는 것은 그동안 3년 동안에 많이 다녔지만은 이번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감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나타나는 한마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당신이 바로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이때가 6월절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아주 거기서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그전까지 그렇게 안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우리 주님이 그 성에 들어가시는 그날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입성해 가시는데요. 언제 입성해 가느냐? 그것이 또 우리에겐 좀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요. 14일입니다. 14일,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 그 날짜를 보면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에 가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나사로 죽었다가 살리신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었습니다. 일단 그곳에 가셔서 하루 쉬시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뿌리고 막 이제 발을 씻기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엿새 전에 들어오셔서 감난산하고 예루살렘은요 한 2-3km뿐이 안 됩니다.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앞산이 보이듯이 여기 멀죠. 근데 바로 앞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래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들어요. 그 이튿날이니까는 엿새 전에 도착했고 그 이튿날이니까는 닷새 전이죠. 그러면 6월절은 14일인데 닷새 전이면은 유대인들의 그 달력은 날은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또 다음 날 해가 질 때가 하루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은 10일 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일 날 입성을 하셔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죠. 이 날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것을 보여주죠.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취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6절 보면 그래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해래요.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6월절 시작합니다. 해질 때니까 이제 6월절 시작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4일 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이고요. 10일 날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양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취해서 잘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6월절을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그 10일부터 14일까지는 6월절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었었어요. 그 양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기가 10일입니다. 그리고 14일 6월절 날 저녁 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양의 사건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날과 절기뿐만 아니라 날과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역사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날짜도 미리 다 계획을 세우시고 들어가신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하게 그냥 들어간 그러한 날짜가 아니에요. 이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 그 어떤 것도 구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구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가 와서 내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이다. 그렇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성취해 가십니다. 왜? 당신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이 증거했으며 부분적으로도 증거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도 증거해 주셨고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지금 그 발자취를 밟아가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뿌리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우리 주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약속해 주었던, 그리고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저주에서 풀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우리 주님이 그 뜻깊은 날을 몇 번 6월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날은 온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당신이 뚜렷하게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줍니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서 잘 간직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양을 잡으려고 당신의 성, 예루살렘 성이 우리 주님의 집 아니에요? 그 주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간직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성에 들어와서 5일 동안 그 간직되어졌다가 돌아가시는 것이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성전을 정화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여전히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유언식으로 이제 얘기해 줘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또는 교훈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직접 몸소 보여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세족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부여해 줍니다.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놓고 나서는 새 계명을 부여해 줘요.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사랑의 법을 그 새 계명을 가르쳐 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시잖아요. 떡과 이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내가 머리고 너희들은 같은 지체로서 다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형제와 자매인들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피를 나누면서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저 제자들 내가 두고 가는데 이제는 저들을 끝까지 보존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 주세요.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모든 걸 끝내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그날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유언식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입성하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입성하는 날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사를 해가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서는 너 가서 어느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이렇게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 메어져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 누가 만약에 혹시 누가 쓰시겠냐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보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곧 많은 사람들이 통용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인데 그 주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딱 특정해서 말하는 주입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주가 쓰겠다고 하라. 꼭 그리스도께서 쓰겠다고 하라. 이러면서 당신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 나귀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실은 그때까지 그 나귀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의미도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한껏 기분이 지금 막 업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때 이미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걸 눈에 직접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계세요.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여,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야고보와 이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주여, 혹시 당신께서 이제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너희가 아직도 메시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그냥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지시고 이러면은 우리도 다 한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이런 부푼 생각 속에서 신나가지고 지금 막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를 가져와라 하면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여, 주님께서는 그도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시려면은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슨 나귀를 타고 가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물어보죠.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나는 곧 그 성에 들어갈 때에 이제 고난을 받으러 들어간다.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암만 이야기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성에 좀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를 구하려면 예! 하고 나귀 그냥 구해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나귀 타면 와 신난다 하고서는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얹고 막 우리 왕이십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그가 받고 한 20-30년 있다가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때 쓴 거예요. 그때 그가 쓸 때는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왜 우리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하시는지, 그리고 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손이 덜덜덜 떨렸겠냐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태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 흥분되어지고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마태였지만은 이제서 하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그것이었구나. 그 사건이 그것이었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러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는 아하,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왜 말을 안 타시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물어볼 경황이나 있나요? 지금 자기네 출세 그거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 그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정말 감동했겠어요. 와,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읽게 되는데 마태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 말이죠. 읽는 우리도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데 쓰는 마태는 오직 하겠어요? 힘이 나죠. 그러니까 이 필체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보이죠? 필체에 힘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그가 이제서야 알고서는 그걸 전해주는 거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새끼에 그것도 제자들이 겉옷을 탁 이렇게 막 덮어주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이 왜 겉옷을 덮냐면은 옛날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예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서는 또 왕을 삼는다고 하니까는 신복들이 옷을 막 벗어가지고서는 그 밑에다 깝니다. 그 왕을 세운다고. 우리가 충성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깔고 여기 앞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그냥 겉옷을 길에 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성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상 나라들은, 세상 나라의 그 임금들은 말을 타고 가는데 무슨 말 타고 가는지 아십니까? 군말을 타고 갑니다, 군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서는 군말을 타고 옵니다. 그 말의 위상이 얼마나 큽니까, 위용이. 그리고 아니면 연을 타고 들어가든지 그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까?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라든가 왕이 어딘지 갈 때는 꽃가마 연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군마에서 그 관우가 탔던 뭐 적토마 같은 거, 준마 이런 것들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위험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겉옷 하나 걸쳐놓고 그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요. 그런 나귀 타실 분이 아니잖아요. 군마도 타실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노래를 보면요.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래요. 그룹을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바람의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나이다. 이런 식기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지 무슨 시작의 군마나 연 그런 걸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시지만은 심판주로 오실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모습은 위엄과 그 장엄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오시는 그 위엄을 보면 주위의 큰 호령과 함께 천사장들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그리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주로 들어가실 때는 지금은 이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들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구약의 선지서를 따서 인용할 때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인용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문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문단을 사실은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태는 뭘 중점으로 했냐면 겸손의 왕을 중점적으로 했지만은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그 왕에 대한 특성을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뭐예요? 공의로우실 분이시다. 왕의 특성이 공의로우셔요. 이 세상 어느 왕이 이 세상 어느 임금이 공의로운 임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공의로운 왕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다윗조차도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무슨 공의입니까? 없어요. 이 세상은. 공의로운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공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공의를 베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의와 공의, 그의 나라, 그가 세우실 그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로 보존될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어떤 이방 나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서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권세.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겸손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 겸손해? 보여줘요. 직접. 나귀를 타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여기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요. 전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우는 나라는 전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화평,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평강의 나라.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의 특성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의 나라는요 겸손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왜? 겸손의 왕이시니까. 아니 이 세상 그 어떠한 자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낯이 간지럽죠? 너무 겸손하신다면 무슨 말씀이요. 난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떨죠. 우리는. 우리 주님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이 세상에 온유하고 겸손의 대명사는 오리지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어떤 왕이 겸손합니까? 온유합니까? 어떤 왕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는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겸손한가?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것이 우리 종의 형체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이 정도 돼야 겸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천하디 천한 곳 그리고 이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요. 얼마나 낮추셨는지. 얼마나 모멸감입니까? 신이 이 시공형을 만드신 그 신이 이 시공형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처럼 모멸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넉넉히 견뎌내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래서 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 딸들이 나를 조롱하고 경멸한다 할지라도 그들 갖다가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함은 그의 온 삶 속에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가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공의와의 이 정의로 보존되어지는 나라. 평강의 왕이 평화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모두 꿈꾸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그 나라. 세종대왕, 우리 세종대왕 그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꿈꾸는 나라 하면서 얼마나 펼쳐나갑니까? 꿈일 뿐입니다. 꿈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꿈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많은 세상 나라들은 자기네의 백성의 피로 세우지만은 그의 나라는 당신의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 속에서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앞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 속에서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감격이 없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짜증도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 백성인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슬픈 일이겠냐 말이죠. 여기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의 백성이고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와서 백성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꼴비견이겠냐 말이죠. 이 나라의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분이신데 겸손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와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꼴비견스러운 일이나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꼴비견스러운 사람이나 말이죠. 그 꼴비견스러운 백성 아니겠어요? 우리의 왕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의 왕이 어떠한 분인지 철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철저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 모르니까. 우리 왕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철부지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왕을, 우리 왕을 철저히 안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의 통치, 그 방법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멍에에 매는 짐승을 졌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고난의 짐을 지고 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서는 싸움하러 가는 사람 봤어요? 군마 타고 가죠? 이방의 화평을 전하기 때문에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이방의 화평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화평을 받아서 이 화평의 나라에 함께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에게 무한한 감격과 감동을 자아내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가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요 지금 이 무리들은 6월절날 지금 글쎄 지금 한 수백, 어떤 사람들은 한 200~300명 모였다고 하고 3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은 뭐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6월절날 전 세계에서 막 다 옵니다. 다 왔어요. 그리고 6월절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보면 113편부터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가 오순절, 무슨 수전절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를 할 때에 부르는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는 이 찬송은요, 이 노래는 시편 118편에 근거를 두고 있죠.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래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런 뜻이 시편 118편을 근거로 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걸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실, 로마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년 전에 한번 맛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언제 맛봤냐면은 헬라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그 안토니오코스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더럽힙니다. 그래서 돼지 피로 막 제사를 드리지 않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지 않나? 그걸 보고서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스몬 왕조라고 하죠. 마카비 그 일가가 들고를 합니다. 혁명을 일으켜요.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승리하죠.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막 당당히 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전을 다시 다 재봉헌해 놓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피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차마 부를 수 없는 노래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그건 부를 수가 없었죠. 왜? 마카비 왕조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레위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제사장 지파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는 왕은 그들이 오는 왕은 소리에 들리니까 유다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들의 귀에 막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가 막 퍼져나가요. 그 행한 것이 막 퍼져나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맹인 2명이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눈을 뜨게 해줬단 말이죠. 이런 소문이라는 건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지도자, 통치자를 보내주셨다.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메시아의 본질을 그들이 몰라요. 그들은 지상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을 꿈꿨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한껏 고문될 수밖에 없죠. 왜? 다윗의 왕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진짜 오셨잖아요. 그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구원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찬송이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아니죠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상적인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또 한 부류는 그래요. 막 부지불식간에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소리 지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소동이 온 사방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완전히 정말 온 성이 다 소동하도록 그렇게 표가 나도록 주님이 입성하십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이 무리는 아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자랑스럽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할 정도로 천시 받던 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환영을 받는 자가 나사렛 동네에서 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아, 그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15절 보면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막 노하여 화가 나가지고서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입성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 이 사건 속에서 크게 네 종류의 부류의 입장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다들. 각자 계산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자 계산법이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은요, 자기 출세의 길로 삼습니다.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왕이, 우리 스승 랍비가 메시아였더라.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좌편, 너는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출세할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육적으로 복을 못 받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처럼 범사에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께서 분목 따라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 주시는 햇빛은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무리들은 막 메시아, 지상적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의 그 육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복음, 민중복음, 해방복음, 그런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곡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전환시키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그냥 무조건 만세 하고 있는 호산나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심정을 여러분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고난과 승리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전주곡. 제가 이렇게 제목 붙인 것은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심정을 제목에 제가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들의 손으로 나를 잡아 죽일 자들인데 좀 있으면은 완전히 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자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오이다. 가이사이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를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 그걸 아시죠? 그 고난의 짐을 지러 지금 그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서는 소리 지르고 환영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그는 감내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 그는 그 길을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의 환희도 그는 그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입성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성도님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처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하고 순종하며 들어가는 그 왕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다 밟아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왕이 다셨던 것처럼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려서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보존해 나가시는 그 왕의 백성답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